매주 예배당에 나오는 것 또는 설교 말씀을 듣는 것에 만족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분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듣기만 하고 변화가 없다면 그것만큼 우리 자신에게 비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다시 한번 나는 그리스도인인지에 관해서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분이 아닌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믿음을 가지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를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이 여겼다고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독자들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였고 그들은 아마도 팔레스타인 지경 밖에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 중에는 환난으로 고향 땅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회심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 것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로 경청하지 않은 채 순종하는 것처럼 가장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독자들은 하나님 말씀, 곧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고보는 그들에게 그 변화를 보이라고 특별히 그들의 말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것은 이해하고 또 적용되기까지 침묵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급하고 때에 맞지 않은 성급한 반응을 하지 않도록 자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명령은 적대적이며 쓰라린 마음을 경계하도록 경고하는 것입니다. 분노나 미움 혹은 복수심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성을 낸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나요? 우리의 감정이 좋든지 그렇지 않든지 아니면 경건한 것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아니면 평화스러운 것이든지 선동적인 것이든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감정들을 다 표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19절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잘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반응하며 신중하게 대답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개역 성경에는 가르, 왜냐하면 이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가르, 왜냐하면은 20절이 19절에 대한 겉면에 대한 근거임을 나타냅니다. 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성을 내므로 그리스도인 자신의 마음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도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의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합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을 품은 말이나 행동으로는 성결과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잠언 29장 22절을 찾아보면요,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사람을 죽인 모세의 분노는 그를 애굽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성을 냈을 때 광야에서 유대인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40년간이나 연장시켰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요셉 공동체에서 부른 찬양 중에 예수가 보이네가 있습니다. 예수가 보이네, 이 가사 중에 너의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너의 모습 속에 예수로만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너의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 같은 행동을 하는 신자들을 보며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마중물에 온 봉사자들 중에 한 분은 원래 카톨릭인데 쉬고 있는 분이었고, 또 세 사람이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한 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소감문을 봤거든요. 근데 그 소감문 중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교회에서 하는 곳인데 교회에 색채를 많이 드러내지 않아서 좋았다,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은 요즘은 대개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믿지 않는 학생들,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오는데 이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공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내색을 해요. 막 얼굴 표정으로도 그렇고, 딱 보면은 저 사람이 굉장히 지금 거부감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게,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끝날 때쯤 되면은 환하게 펴서 나가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또 오고 싶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간혹 해요. 이제 이분들이 처음에 왔을 때 교회에 와서 봉사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했던 것이 막상 우리 뭐 식사를 하고 준비하는 팀들이랑 이렇게 막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 안에서 스스로 이제 이렇게 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때는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나가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정말 우리에게서 본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우리의 모습 속에 정말 예수님만이 보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그러한 모습은 감추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는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조건을 언급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는 것인데, 이미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우리를 구원할 마음에 심긴 하나님의 도가 우리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거룩함과 경건한 성품을 개발시켜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지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보여주는 한 영역이 될 수 있는 말에 대한 것들을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22절부터는 주님께 대한 헌신을 적절하게 판가름해 줄 수 있는 요소가 되는 순종적인 행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문자적으로 본다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는 뜻이 됩니다. 야고보는 지속적인 순종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려고 오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야고보는 본절에서 도를 듣고 행치 않는 자를 거울을 보는 사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거울은 유리가 아닌 구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아주 자세히 면밀히 들여다보아야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구리였기 때문에 희미한 모습으로 비춰질 뿐이어서 확신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이 말씀은 단지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열심히 주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행하지 아니하면 희미한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면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본 후에 한 조각의 진리를 찾아낸 다음에 우리가 읽은 말씀을 기억하거나 또는 삶에 적용하기 보다는 다른 일들, 급하고 또 바쁜 일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에 우리가 몰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24절 말씀에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 본절은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것이 마치 희미한 거울을 주의 깊게 살펴서 자신의 얼굴을 관찰하였지만 거울을 떠나면 자신의 모양을 곧 잊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행함이 있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말씀은 오직 듣고 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25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본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실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들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지시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듣고 인내하며 분명하게 기억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자유케 하는 이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따르고자 하는 성향을 갖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할 때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자유를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축복을 기다리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은 그 일을 하는 것과 함께 축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은 순종에 따르는 축복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제가 마중물에 나오는 청년들한테 종종 이 말씀으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정말 젊은 혈기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는데 그 형통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되고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된다. 이 말씀을 청년들한테 제가 자주 해줍니다. 정말 필요한 말씀이지 않을까. 젊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 바르게 그들의 삶을 또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형통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 구절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잘 기울이지 않는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공중 기도와 금식, 헌금, 예배 참석 등의 외적인 종교 활동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야고보는 그런 행동도 중요하지만 혀를 다스릴 수 있는 내적인 절제가 그런 외적인 행위와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갈 먹인다는 표현은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고삐를 달아 제어하는 것을 묘사할 때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사람의 혀가 고삐나 제갈이 없이는 길들일 수 없는 말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혀를 다스리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한 야고보는 3장의 대부분을 할애해서 혀의 사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내적인 절제 없이 외적인 종교 활동만을 일삼는 사람을 향해서 두 가지의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자기의 마음을 속이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야고보가 비난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본절은 경건한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경건한 삶은 내적인 모습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외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헬라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 잘 들어보죠. 코람데오. 네, 이것의 헬라어 파라토데오는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편에 서서 행하는 말과 또 행동들이 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야고보는 본문에서 내적인 경건 생활에서 비롯되는 외적인 경건 생활의 모습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본문에서는 특별히 두 부류의 대상만을 언급하고 있으나 그 외의 다른 부류인 나그네나 병든 자,
갇힌 자 등을 제외시키지는 않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일은 적극적인 관심과 또 활동적인 참여를 요구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고아와 가부를 보호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옥에 갇힌 사람들을 보살피는 일을 설명하는 마태복음 25장 43절에서 돌아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돌아본다는 것은 그저 가끔 찾아가 보는 것 그 이상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진정한 돌봄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사람이 참된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가 여기서 특별히 새 속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통한 죄악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 단어를 험없고 점없는 분으로 그리스도를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 순전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사도 요한이 잘 쓰는 표현 방법으로 이웃 사랑은 물론 스스로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성화를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건한 자의 삶에 있어서 이웃 사랑과 또 자기의 거룩한 생활과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현재 제6차 국내 성지 순례로 주기철 목사님 코스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순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계신지요? 어떤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고 나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분야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겠죠?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서운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편안한 시대에 태어나게 해서 순교를 못하게 하는가? 이렇게 주일학교 때 하나님께 서운하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순교라는 말 떠올리면 항상 그때 제가 그 말을 했던 것을 제가 다시 되뇌이게 되는데, 그런데 세월을 이만큼 살아오다 보니까요,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순례자의 영성이 없이는 정말 내 자신도 지키기도 어렵고 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도 어렵다 하는 것을 탄식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힘든 세상, 어지러운 세상,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순교자는 사실 그렇잖아요. 그냥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딱 참수형을 당하면 딱 그것으로 끝인데 우리는 그 일을 지금 평생을 하면서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영성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순교자의 영성,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지금에 와서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순교를 하는 것보다도 순교자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들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참 상당히 좀 이렇게 적극적이에요. 극단적이고 어릴 때.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장애인한테 결혼해야 되겠다. 장애인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마음에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중학교 그때 중학생인데 나 나중에 결혼을 장애인하고 할 거라고 그 얘기를 했어요. 내 입술로 얘기를 했어요. 선포를 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보통은 만약에 그런 말 하면 막 뭐라고 혼내거나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는 이제 장인하고 결혼해야지. 이게 이제 내 머리에 이제 내리에 박힌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장애인하고 결혼하는 것보다 장애인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 그렇게 하셔서 제가 지금까지도 제가 이 참사랑 마중물을 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 소원을 주셨던 그것을 나에게 정말 더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셨다는 것을 저는 날마다 마중물을 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 내가 장애인하고 지체 장애인하고 만약에 내가 결혼을 했었다 하면은 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내 일생을 헌신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분명히 저는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한 사람의 그 장애인을 돌보고 섬기는 것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장애인을 사랑하는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고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장애인과 연결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일생을 그렇게 또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또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 극단적인 자기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실제를 보여주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렇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진정 나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루하루 나의 자아에 대해서 죽고 죄에서 죽는 이 연습을 통해서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을 성실하게 잘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혀를 제어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무엇보다도 세상에 구별된 사람들로 살아가야 됨을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의 모습임을 오늘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고보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방향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적인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외적인 경건의 모습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6차 국내 성지 순례길에 오른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희 참사랑교회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